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 전에 특별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합동신학교를 위한 헌금입니다. 저희 합동신학교는 수원에 있고 그 학교 안에 개인 소유인 논이 2,0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교지로 지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팔 수가 없고 학교에서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가 이걸 사지 못하고 여태껏 끌고 왔습니다. 이제 민원이 심해져서 사야 되게 생겼는데 2,000평, 한 평에 70만 원씩 14억과 학교 앞에 큰 길까지 길을 내는 비용 4억, 18억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교단은 500교회쯤 밖에 안 되는 작은 교단입니다. 1980년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총신해서 대다수의 교수들과 함께 나와서 세운 교단입니다. 이 500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개척교회들이고 이런 일에 헌금을 할 만한 교회는 100교회 남짓합니다. 그나마 액수들이 많지 않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기 바쁘고 1억 이상의 할 수 있는 교회는 한 몇 교회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몫이 크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한 18억에서 한 거의 4분의 1이나 5분의 1쯤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해마다 뭐 이런저런 일로 헌금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70만 원짜리로 한 400가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500가정.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내시는 것은 연말까지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7개월 내신다 이렇게 분납하셔도 됩니다. 이런 좋은 일에 협력하셔서 좋은 신학생을 교육하는 거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당장 여러분이 내신 헌금의 결과를 보진 못하겠습니다만 두고 한국 교회와 미래를 위하여 하시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서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내시길 바라고 혹 모자라면 상당한 공갈과 함께 2차 광고를 할 것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할 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어제 신문에 난 우리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구속 사건은 그분이 무슨 특별한 공금 횡령이나 무슨 법에 저촉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일은 없습니다. 한국의 법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한 데가 많고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서 털면
공과 사의 구별이 애매한 부분으로 인한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 사건의 내용은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한동대학을 탐내는 사람들에 의한 싸움입니다. 또 그 중에는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생각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그 학교나 혹 책임자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리가 있었는가라는 의심은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둘이 그 어머니를 앞세워 주님 앞에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주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로 생긴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그 말하자면 배경은 19장 27절 이하에 나왔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보좌에 앉으리라 한 것이 그 근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하기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최측근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변화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수석 제자로 알려져 있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의 역할이 늘 이렇게 말하자면 반장 역할을 하듯이 그 언행에서 앞장서 있고 대표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장면에서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도 베드로가 그 첫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베드로를 제껴놓고 둘이 자기네가 좌우편에 앉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도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 중에, 그러니까 19장 30절에 이런 단서가 붙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된 자고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는 한 수 접어뒀는데 이 말씀이 있으므로 앞질르기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해프닝은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이런 해프닝은 앞에 있는 17절과 19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세 구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세 번째 그 예고와 맞물려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래서 만드시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를 쫓은 자들의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오늘 본 본문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세상적 요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밝히신 이 세 번째 순환에 관한 예고 16장 21절에 있었고 17장 22절에 있었고 이제 20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예고는 앞에 있는 것들보다 좀 더 순환에 관한 그 내용이 더 이렇게 자세합니다. 그 자세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상적으로
법에 의하여 정죄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덤벼들어 예수를 대적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수치와 고통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것입니다. 상반되는 것이며, 그걸 인하여 세상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며, 그 일을 인하여 분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능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이요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 가해하는 모든 세상의 내용과 힘들이 잘못된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래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이냐? 그건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세상 나라의 가치나 질서나 성격과 다른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죄를 위함이라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내용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는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썼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데만 급급하시지 않고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방법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시게 된 거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우리를 위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없어진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부터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꺼낸 우리를 인도하여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자들에게 채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요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세우시려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천국, 영원한 나라라고 불리우는 나라의 성격상 십자가만이 그 근거가 되며 성격이 되며 질서가 되며 가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는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나라의 내용들, 그 나라의 성격들을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성격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여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 대신 죄짐을 지셨다. 이런, 물론 정황무쌍한 말이지만 그걸 자꾸 신파조로 감정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십자가로 세운 나라다. 십자가로 세운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방법으로만 들리는데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서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 나라는 어떻다고요? 권세를 쥐고 그 쥔 권세를 부리는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권세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모두를 그 앞에 복종시키고 힘없는 자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나라란 말이죠. 이게 그 나라의 성격과 질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 이것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기본 정서요, 성격이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가 나옵니다. 여인들을 위하여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남녀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나라의 성격,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만들려는 나라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부됨을 상징으로서 이해하면, 해석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이 부부 된다는 것은 보기보다 기독교적 안목의 경지를 가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절 가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굳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혈연 관계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요, 혈연 관계에서 허락된 것보다 더 복된 관계가 부부됨으로 허락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한 게 어딨나요? 그 이상 가깝고 그 이상 밀접한 관계가 어딨나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식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무능한 부모라도 그 부모가 아니라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혈연 관계란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불변하는 관계며 또 가장 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보다 부부는 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와 자식은 혈연이니까 헤어질 수 없지만 부부는 어차피 남남이 만난 거니까 헤어질 수 있다, 이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가지는 때가 있는데, 그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만남은 이것과 같다 이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혈연 관계를 떠나서 남남이 부부가 됨으로써 혈연 관계보다 더한 관계로 허락받는다 하는 지금 의미를 가진 것이, 더 확대해 보면 우린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된 것이 구원 얻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세상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혜택들이 있죠.
노력하면 어떤 성취가 있고 그 성취가 가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대인들이 되는 그런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기회가 균등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부른 게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부부됨은 그런 의미와 그런 식의 복으로, 그런 식의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제정됐고 보호받고 부름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라 이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복주기 위하여 만나게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마태복음 16장의 그 질문에서 1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구별을 알아내야 됩니다. 혈육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세상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만이 알게 하십니다. 부부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관계다 이겁니다. 자, 요즘 지금 최고의 시중의 핫 이슈가 뭡니까? 프로난계 아닙니까? 저 둘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돈입니다. 방송사라는 것은 무슨 진리나 현실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에 제일 먼저 초점을 가지는 것이 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질서입니다. 그래서 방송 드라마라는 것은 시청률을 높이는 일에밖에 초점이 없습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죄성이죠. 죄성.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것, 죄성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자극성이 강한 그 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드라마에서는 그 줄거리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저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TV 채널권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2개밖에 못 보는데 동물의 왕국 하고 스포츠 뉴스 이거밖에 못 보게 합니다. 드라마는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시험하는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최상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됐습니다마는 모래성이라는 또 그 남편 바람피는 또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시중의 모든 여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들을 밤에 기다렸다가 핥혔던 그런 뼈아픈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해관계를 벗어난 순수한 요구를, 그 열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이라, 그 열정이 사랑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책임지고
상대방의 유익을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책임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내가 만났으므로, 나와 사랑을 했으므로 그 사람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멋지다는 건 물론 인격적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는 둘이 대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먼저 가지고 한쪽을 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여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동등한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못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 경우는 여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남자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 남자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둘이 대등한 의논을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 차이가 나도 둘이 대등해지긴 합니다. 박수진 목사와 그 사모님을 보니까 대등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이가 드시면 또 의미가 다릅니다. 환갑이 지난 분이 상처하여 혼자 된 남자가 40대 좀 넘어선 여자와 재혼하는 경우는 저는 그건 20년 이상이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환갑 넘으면 여자 없이는 혼자서 불구가 됩니다. 남자들은 상처한 지 6개월 만에 재혼하더라, 이렇게. 어떻게 불구인데. 그거는, 남자는 돕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버텨내질 못합니다.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혼자서 넉넉히 자급자족 하시는데,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꽝입니다. 그렇다고 또 시험을 해보시진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부가 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책임지고 힘을 합하여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을 때의, 그러니까 혈연 관계와 다른 경지로 가는 유익과 혜택을 받아야 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수할 수 없으면 그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 떠도는 대로 순수한 마음이다, 이것으로 값을 매기는 것은 아주 무식의 소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나이든 어른들이 가끔 겉은 이래 보여도 마음은 청춘이야, 이딴 소리 하는데 그러지들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순진한 거는 죄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순진한 것은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지진하였던가, 중간에 무슨 뇌막염을 앓지 않고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애하고 연애를 하고 그래서 가정을 깨느니 어쩌는 거는 수준 이하여 또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순수한 죄성의 발로입니다. 순수한 죄성의 발로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거나 다 하다가 가야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겐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들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허락하신,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 인도하심과 복으로 묶은 부부됨의 특권과 영광과 자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지금 오늘 나는 섬기러 왔고 대성물로 왔다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당장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이요,
이 원리를 소유하는 것이요, 이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다 바쳤으니까 보상받을 때는 휘두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도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한 번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한 번만 이렇게 수모를 감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음껏 권도를 휘두르는 보상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었다. 옛날에 했잖아. 짱깨미 셔이 가위바위보 니까 진 게 뭐냐? 덤빌래면 덤벼라. 하나님의 딸이다. 해봤어 안 해봤어? 이게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만 한 번 묵사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온 우주의 영광과 권세가 주어진 것으로,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무슨 칼을 휘두르듯이 허락됐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기회가 안 오죠. 늘 지적하듯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대강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섬기시라고요. 희생하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지세요. 여러분 감수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바, 특권들입니다. 영광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겁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것도, 우리의 부부를 맺어줌도, 우리에게 허락한 자식들도, 우리를 살게 한 사회나 시대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섭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된 자리요, 복된 환경이요, 복된 조건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식의 보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성격들을 모르며, 그 가치를 모르며, 그 영광을 모르는 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모든 환경 앞에서, 조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자랑을 확인하십시오. 그 열매를 나누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남들 입을 통해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들은 섬기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갖는 기적들과 자랑들과 영광들로 우리의 생애를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우리의 귀한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